오늘부터는 이제 시편 다시 보는데요. 이 42편 앞에 보면 제2권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을 5권으로 나눠놨죠. 그래서 66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70권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42편부터 이제 72편까지 30편이 2권인데 모세오경처럼 이렇게 시편을 보자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1권은 창세기처럼 보고 2권은 출애굽기처럼 보자, 그런 모습이죠. 그럼 출애굽기처럼 이제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옛사람과 싸우는 모습들, 옛사람들의 불편해하는 모습들,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이제 42권에서 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 42편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낙망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읽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 마스길이라는 말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마스길이라는 표제는요,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지만 내용으로 봐서 교훈의 뜻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교훈하는 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건가를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 살펴보면 되겠고요. 고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핫 자손의 레위 증손으로서 모세를 반역했던 무리의 두목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땅이 입을 벌려서 거기 빠져 죽었던 사람. 그런데 그 중에는 동조하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 민수기 26장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들 중에서 이제 18대 손 헤만은 다윗의 그 세 악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손 중에서 시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이 있었고, 다윗을 따라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작 시기도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다윗을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 어떤 면에 마하나임 지경에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 무리들, 또 자신,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절망 중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극심한 가뭄, 강바닥이 다 마르고 그 물가에만, 그 가느다란 물가에만 물이 조금 흐르는 그런 모습을 묵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짐승들이 얼마나 목마르 하겠어요. 그 목마름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극적인 목마름, 아주 견딜 수 없는 목마름. 근데 조금 더 깊이 보자면 시편 21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수를 그리워하는 모습, 이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간절함이, 영적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이 어떤 면에서 설교 홍수 시대에도 갈급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내 생명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가고, 내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세상을 연연해 하면서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맞추시는 그 생명수를 기다리는 거죠. 갈급한 거죠. 그 가뭄의 목장, 그 현장으로 보자면 그 물가에는 항상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죠. 왜? 물 먹으러 오는 연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이 사슴은 이 목구멍이 붙어버린대요.
정말 맹수에게 잡혀 죽느냐, 목이 달라붙어 죽느냐 하는 그 간절함. 그죠? 요엘서 1장 20절에 보면 이걸 그냥 헐떡이는 모습. 정말 생명수가 떨어지지 않으면 죽어가는 그 헐떡거리는 모습. 중환자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다윗은 시편 63편에서도 이렇게 묘사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에서도 2절에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경외할 수 있을 때는 언제인가? 압살롬의 반란이라면 이 전쟁이 언제나 끝날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 코로나19는 언제나 끝날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매일 매 순간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 사단이 공격해오고 세상이 공격해오고 세상의 그 사상들이 경쟁 구조가 우리로 하여금 침몰되게 만드는 이 상황. 그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한다고요. 그래서 3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정말 자식이 가장 속상하고 화날 때가 언제예요? 부모님에 대해 탓할 때죠. 그죠? 부모님을 흉볼 때죠.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누굴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고요. 그 원수들의 조롱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미어지죠.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조롱하죠.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안 도와주니?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교회 안에서 전염병이 퍼져나가니? 그런 건 일반적인 은총이라서 우리는 전염병을 가진 사람과 접촉하면 전염될 수 있고 암도 들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지켜주셨어 안 지켜주셨어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지 세상 것 가지고 조롱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밖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것밖에 조롱할 게 없으니까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면일까요? 애굽에 들어가 있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때는 요셉을 보고서 그들을 대접해 주었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노예화시키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항상 조롱하는 말 뭐예요? 너희 하나님 어딨니? 그죠? 조롱하는 그 모습.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며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과거의 내 모습이죠. 과거에 참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절기를 지키러 가자, 성의를 지키러 가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일들을 간증하고 그들에게 참 이렇게 찬송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참 엊그제도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주일학교 정말 전도사님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북을 치고 깃발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일 예배까지 주일학교가 다 있어서 오후 예배 마치면 나가서 한 바퀴씩 돌고 들으면
우리 학생들을 한 20-30명씩 또 다 따라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던 그 은혜로움, 그때 그 기쁨, 그 감격,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느낄 수 있을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오늘 그 아이들을 이끌어오던 그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 일을 기억하고 오늘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 우리 총동원했을 때 지역 속에서 사람들이 왔던 그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2부, 3부, 4부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 시절, 근데 지금은 예수 믿자고 말하기조차 힘들고 답답하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자고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생각할 때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 그 말 그대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죠? 안타까운 거죠. 그 과거에 그 주님과 함께 했던 그 행복, 그 은혜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메말라 있는가?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래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5절 말씀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을 채간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 넌 믿음의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거기서 절망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같은 존재 아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 창조주 하나님을 믿잖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잖아. 그 하나님을 바라봐.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고난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 가지고 낭망해 있다면, 의기소침해 있다면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의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름다웠던 주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들, 역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시간들, 악한 마귀 원세 물리치었던 그 시간들, 요단 땅, 헤르몬산, 마살산, 자기 주변에 있는 산이고 믿음의 역사를 가진 산들,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때에 승리했던 그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억한다는 거죠. 임마누엘 했던 그 하나님, 승리하게 했던 하나님, 여러분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아름다웠던 날들, 기뻐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춤추었던 그날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전절을, 앞에 있는 절을 조금 더 부연 해석하는 거죠. 자연현상까지도, 그죠? 우리의 위험이 되지 못하고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그 시절, 조금 더 확대 해석한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면서, 그죠? 파도에 침몰되어져 가는 배들을 묵상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노아와 그 가족들.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죠. 3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3절은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역경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세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완성시키는 과정이고 현장이죠. 완성되면 이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갈 거죠. 이 세상에서는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세상과 겸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갈등도 많고, 더군다나 우리 속에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쉽게 절망도 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격려를 받지 못하면 또 회복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빠지지만,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단의 유혹이 없고 옛사람의 좌절과 절망이 없어.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예배하며 다시 회복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연약해지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는 역사,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영화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줄을 믿을 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절로부터 쭉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11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참으로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은혜 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